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유독 하나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요. 바로 요한복음이죠.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, 그 구조와 의미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요한복음의 첫 문장입니다.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근데 이게 그냥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고요.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. 지금부터 그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. 요한복음은요, 다른 복음서들보다 수십 년은 늦게 쓰여졌어요. 그래서일까요?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,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나를 따라간다면 요한복음은 아니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완전히 집중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무려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. 어떤 사건의 자잘한 디테일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. 하지만 그 사건이 가진 진짜 의미, 그 본질을 곱씹고 묵상하기에는 오히려 충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요한은 바로 그 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.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서 그 모든 일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통찰을 담아낸 저자는 대체 누구일까요?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. 그의 아주 특별했던 삶의 경험이 이 독특한 복음서를 만들어낸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다른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를 굳건히 지켰습니다.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이 그에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라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자격을 준 셈이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.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긴 믿음의 여정이었는지 한눈에 보이죠. 젊은 시절에 제자로 부름받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지켜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국에는 머나먼 유배지에서 마지막 계시를 기록하기까지 그의 삶 전체가 이 복음서 한 권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. 보라, 내 어머니라. 이건 그냥 어머니 좀 부탁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. 이건 예수님의 사명을 영적으로 이어받는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. 아마 요한은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스승이 아니라 온 인류를 품는 그런 거대한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이 정말 특별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쓴 복음서도 다른 복음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와 주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. 마태, 마가, 누가가 이미 예수님 이야기를 다 써놨는데 왜 굳이 또 하나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? 도대체 요한은 뭘 더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?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초점에 있어요. 마태, 마가, 누가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, 그러니까 함께 본다는 의미로 부르거든요.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했다면 요한은 달라요. 그분은 누구신가?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거죠. 그래서 사건 나열보다는 긴 대화나 가르침이 훨씬 많아요. 꼭 한 편의 철학적인 대화록을 읽는 것 같죠. 자,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바로 그 첫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왜냐고요? 다른 모든 차이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오한 비밀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.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? 맞습니다. 성경 전체의 첫 책, 창세기의 첫 문장, 태초에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.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.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창조 이야기 위에다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먼저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,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. 이건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, 즉 물리적인 세계를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. 우리 타임라인의 시작점인 셈이죠. 하지만 요한이 쓴 헬라어 아르케는 좀 다릅니다.
이건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시작을 가리켜요.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는 바로 그 근원.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영원의 상태, 시작 이전의 시작,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단어 하나를 바꾼 게 아니에요. 그럼 이 미묘하지만 정말 거대한 차이를 통해서 요한이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예수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어떤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. 이 이야기는 시간과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 그 영원 속에서부터 시작된 신의 이야기다 라는 거죠.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. 요한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. 한번 보세요. 첫째, 아르케라는 영원한 기원을 먼저 제시합니다. 둘째, 그 기원의 주체로서 말씀을 소개하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그 영원한 말씀이 바로 역사 속 인물인 예수와 완벽하게 똑같은 존재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.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현실 사이에 아주 단단한 논리의 다리를 놓은 거죠. 결국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. 당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한 이야기를 한번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? 라고요. 그 렌즈는 바로 성경의 가장 첫 단어, 아니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거대한 렌즈입니다. 여러분은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?